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암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됐습니다. 압살롬 쿠데타 세력은 다 멸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금 왕권이 회복됩니다. 이제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젠 모든 반란군들을 다 진압했으니까 물론 다윗을 따르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아주 그냥 이 군대 장군들이 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종식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다윗을 왕으로 다시금 궁에 모시자 이제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말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압살롬이 멋진 이제 리더감이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 다윗 시대는 끝났구나. 그렇게 해서 다 몰려서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기울다가 압살롬이 이제 모든 세력을 잃고 패하고 나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금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민족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운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또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에 마음들이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사람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현대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대동소이하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그 상황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일꾼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겁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지금 1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다윗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다윗은 저렇게 결단을 내릴까? 참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을 따르던 요압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압살롬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다 새롭게 해서 다윗 왕을 이젠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압살롬을 따라갔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감히 또 이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다윗 왕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아닌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압살롬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걸 따라갔으니까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해라.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시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시키려고 말들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유다 지파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다윗을 따르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니까 자기 지파들끼리 다 해먹자는 건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겠죠. 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누가 잘났느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되게 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를 보면서 그래서 간음했다는 그 자침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하고 그 가정을 파괴시켰냐. 강자는 약자를 품어줘야 되는데 강자 입장에서 왜 그 약자를 짓밟느냐. 강력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마음은 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들 보살펴라. 약자를 보살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짓밟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다윗을 책망하면서 너 정신 안 차리면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너 처첩들이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적인 예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설 수 없었구나.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정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그런 거죠. 나를 배반해서 나갔던, 나를 따랐던 사람들, 우리 모두 같이 가자. 이 마음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압살롬을 따라갔던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돌아서게끔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가 누군가 하면은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군장이었거든요. 참모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죽고 아마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참모총장으로 일을 했던 요압을 대신해서 네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압 입장에서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신은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마사는 완전히 반역 패거리에 몰려든 사람입니다. 쿠데타군에 참여한 건데 그를 끌어안고 같이 가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다윗의 처사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결국은 서로 싸울 수 있는 불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요압도 나중에 요압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처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요압이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20장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사를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압이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그럼 왜 다윗은 이 삼척 동자도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까요? 이게 은혜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가자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가야 된다. 이게 잘못을 따지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공동체는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 부분이죠. 다윗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이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말씀인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쭉 이어나가면서 뭘 말합니까? 토기장이 만든 그릇은 토기장 마음대로지. 토기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한테 너 왜 그렇게 그릇을 만들었어? 이렇게 던져놨냐? 이런 말을 할 토기들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남자를 만들고 싶어서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고 싶어서 여자를 만들었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어서 이 시대에 남자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물음이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도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임을 망각해버리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면은요 딴짓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촌에 얼마나 행복이 있고 얼마나 안락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되어가느냐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무엇을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전쟁을 하면서 내 것을 차지하느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탐욕이 욕심이 잘못된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은혜다 그런 거죠.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거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요 요압처럼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달려들면은요 꼭 사고칩니다. 요압처럼.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이러거든요. 요압은 다윗이 하는 결정을 이해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마사 저는 압살롬의 앞잡이였는데 쿠데타에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끌어안고 간단 말인가? 그럼 죽여버리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요압이 솔로몬 시대 때에 목숨을 잃지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기초요, 기본이요, 본질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올바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본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왕을 모시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다윗이 갖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마음을 집중하고 자기 삶을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면은요, 요압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는데 자기 열심에 빠져버립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의 열심을 내지 말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논리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된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나요? 다윗이 행하는 이 결정 또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19장 읽으면서요 도대체 이 다윗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면에는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거죠. 은혜 위에 서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지 보실래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다윗 마음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윗의 마음이다.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처음 했으면은 은혜로다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냥 특정 다수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한 집단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감정이 섞여 있는 사람을 1대1로 이렇게 용납하면서 풀 수 있다는 베풀어 준다는 건 쉽지 않는 거죠. 이러려면 은혜 속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이게 다 하는 얘기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 은혜 속에 잠기지를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시므이를 만납니다.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누가 엎드리는 거죠? 시므이.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세력과 맞짱뜨지 아니하고 피신을 하잖아요. 망명을 가잖아요. 망명 가는 그 길목에 시므이가 와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우리 사울 왕가를 패하더니 사울 왕가를 괴롭히더니 결국 그렇게 해서 네가 왕자리 차지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결국은 네 아들 압살롬한테 네 왕자리 뺏기지 않느냐? 빨리 사라져라. 이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다 거기 있는 군사를 다 들었거든요. 왕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저 사람을 목을 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없애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놔두라. 하나님이 저 시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누가 아느냐? 대단한 자기 돌아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젠 죽었습니다. 쿠데타 세력 끝났잖아요. 이제 왕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이전에 당신을 저주했던 건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에 다 지워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그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잘 됐다 이 자식아. 그러지 않나요? 이리 와봐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그 쇠치해로 그렇게 날 함부로 말을 했냐. 그게 우리 기본적인 감정인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 보세요. 1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나 너 안 죽인다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대로 베푸는 거죠. 또 누구를 만나죠? 시바와 머비보셋. 이 시바와 머비보셋도 이게 얽힌 사건이 있죠.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가 망하고 나니까 그 재산을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을 돌봐줬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이제 도망갈 때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망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머비보셋은 숨어서 사는 거죠. 그 머비보셋 다윗이 다 거둬들였잖아요. 너는 왕자처럼 지내라. 네 아버지하고는 한 형제처럼 지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나와 같이 밥 먹고 지내자. 이랬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망명해 가는 길에 머비보셋이 가려고 그랬더니 이 시바가 안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물어요. 왜 머비보셋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 시바에게 물어봤더니 시바가 그럽니다. 왕이여 머비보셋이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세력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가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시바 말만 믿어주고 이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시바와 이 머비보셋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왜 안 따라왔냐 했더니 아시다시피 저는 누가 나에게다 태워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시바에게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냐고. 어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시바에게 줬던 재산 중에 반을 차지하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머비보셋이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입니다.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면 됩니다.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바가 모함했다는 것을 왕이 알고 그 모든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또 만나죠? 바르실레. 다윗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다시 되돌려 줍니다. 감사를 표하고 자기를 아주 그냥 괴롭혔던 사람 넌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똑같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나요?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무슨 말씀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결론입니다. 32절, 33절 보실래요? 19장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베풀이라. 부자였거든요. 바르실레는 부자였는데 망명생활에 바르실레가 자기 물질로 다윗 왕을 섬겨줍니다. 압살롬이 그냥 쿠데타를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분위기 속에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 내가 갖고 싶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종이 있는데 김함이라는 종, 이 김함을 데리고 갔었어. 왕의 종으로 썼었어. 다 내놓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 다시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보여주잖아요. 시바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머비보셋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므이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르실레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이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다윗 마음 아니겠어요? 다윗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은 탕자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거지 같은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왕자로 모십니다. 말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 자기를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들을 다 안습니다. 은혜로. 은혜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공동체는 이 은혜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은혜 속에 잠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꼭 사고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요압이 다윗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히 딴짓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나, 늘 이 은혜 속에 잠기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드릴까?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 되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를 드러내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자들마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